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한 달쯤 됐나 저희 아내가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한 500만 원쯤 들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산 지 오래됐고 그래서 한국 사정을 모르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이번에 나간 게 거의 30년 만에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죠. 그냥 드라마 보고 또 뉴스 보고 또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기사들 같은 거 좀 보고 그래서 한국 사정을 아는 거지 실제로 사실은 한국에서 살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 아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하고 알아봐 주셔서 강남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수술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자궁적출 수술 같은 거는 정말 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분이 그러셔서 강남에 무슨 동인지는 잊어먹었는데 뭐 어디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이 들었어요. 종합병원에서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그런데 뭐 수혈도 8통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같은 수술을 받았어요. 자궁적출 수술을.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보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잘 처리가 됐지만 보험이 없으면 일단 보험이 있더라도 그게 얼마가 들었는지 병원에서 그 치료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4만 뭐 6천 불인가 7천 불인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뭐 4,500만 원, 600만 원 아니면 700만 원, 8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늘 그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터전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다. 교회 건물 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진 자들이 협접을 해서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 사람 죽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정말 그 병원비가 없다고 그래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형사 처벌 당하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 사람을 탁탁 털어봐서 돈이 없으면 정부가 일단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치료비를 대주거든요.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의료 민영화가 저기 돼버리면 그러면 정말 아픈 사람들, 병에 걸렸거나 사고가 난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감기 걸렸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걸 코미디로 본 적이 있어요.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의료 민영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료 민영화를 이뤘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캐나다 사람들, 또 호주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 또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관심사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싸요. 미국만큼 다 비쌉니다. 의료 민영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민영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방송을 하다가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 제 아내가 이렇게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이유는 이제 자궁 안에 혹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아이를 셋을 낳는데 셋 다 그 제왕절개를 해서 그 혹이 유착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좀 수술이 다른 보통 그 수술은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4시간 정도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공예배 잘 참석해야 하고 또 11조 생활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저희 아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질병이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 흔히 발견이 되는 그런 질병이긴 해도 그렇다고 모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아내가 이 질병에 걸리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흑인들은 뭐 한 85% 정도가 이런 질병이 있대요. 그래도 15%는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5%가 모두 뭐 크리스찬일 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11조 구제 봉사, 그다음에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약점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안 걸리단 말이죠. 그 15%는. 근데 흑인들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덜 걸리겠죠. 그리고 뭐 백인도 그럴 거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많이 여성분들은 자궁에 혹이 생긴다는 걸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됐고요. 또 아이들이 갑자기 효녀가 됐어요. 정말 다 컸어도 대학생이나 되고 막내는 이제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대. 여긴 가을 학기가 저기 학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제가 이미 데려다 주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안일 같은 것들을 엄마한테 많이 미루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막 반성을 하고 말이죠. 엄마를 쉬게 하고 하면서 빨래고 집안일이고 그렇게 열심히 물론 방학 때라서 집에 와 있어서 그렇긴 하더라도 뭐 이렇게 효녀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참 당신 병 잘 걸렸네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씩씩하게 잘 이겨냈고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그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좀 크기는 작더라도 유혹과 같은 고백도 좀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인생 20대 때는 한참 뭐 여러 가지 꿈도 꾸고 또 장래에 대해서 뭐 소망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큰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는 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죠. 엄마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이분의 질문이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임대업을 하신대요. 그런데 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료를 자꾸 미루고 있고요. 또 공장 세입자는 갑자기 나간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오셨다는 거죠.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랍니다.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좀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분이 저에게 11조 상담을 이전에 해오셨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11조를 하셔도 되죠. 또 10의 2조도 하셔도 돼요. 내 헌금을 하실 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11조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열의 하나를 떼서 내지만 열을 다 떼서 주님께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계명을 그때 세워주신 건데 열의 하나를 떼서
그 하나의 열을 담아서 드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은요, 그런 속전, 그때 당시는 그게 속전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구약은. 신약 시대는 없습니다. 그냥 연보예요. 그런데 속전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속전 역시도 성전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율법화된 11조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그것이 법조문으로선 다 폐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11조도 동일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실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11조만 가져와서 실천을 하고 강요하는 건 사실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시고 거두시는 이시라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체, 즉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뭘 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법조문화, 어떤 강제 조항으로 여겨서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 말씀을 충분하게, 많이는 이해하셨어도 충분하게는 다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평생 11조를 해오셨는데 안 한 지 8개월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사항이 뭐냐 하면 11조를 하다가 안 하셔서 그런지 혹시 이게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리고 또 평생을 11조 생활을 해오셨던 어머니께 여쭤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당장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바로 답이 나오셨던 거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분께서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뭔가 깨름칙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기우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가 아니라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새벽 예배라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공장을 내놨는데,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 사실 내용이 같아서 제가 계속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이자 부담 때문에 공장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나간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각만 날 때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그 공장이 안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모르니까 5년 동안 공장 팔게 해주세요, 공장 팔게 해주세요,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만 날 때마다 기도를 했지만 새벽 기도에는 아마 안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혹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깨름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권사님이신 장모님께 이번에 또 여쭤봤는데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새벽 기도 덕을 나는 많이 봤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오신 분께도 새벽 기도 나가기를 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비슷하죠. 아마 제 방송을 처음부터 청취하신 분은 이분에게 아마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기우죠. 새벽 기도 나가서 덕을 많이 볼 것 같으면 열심히 인생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새벽 기도 나가면 되죠. 그리고
또 사업이 잘 11조에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11조만 하면 되지 사업에 뭐 열심을 내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생각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11조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부동산 턱턱 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데 나한테만 똑똑 세입자가 그냥 제 발로 미리미리 찾아주는 거고, 다른 사람은 뭐 임대업을 하는 분이라도 턱 뭐 비고 세입자 구하는데 골무를 앓고 있더라도 나만 순전히 나만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말이 좀 심했나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후 맞아요. 기후 맞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무당들이 맨날 액대말하고 부적 써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액대말하고 구타라 그러고 또 뭐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기독교에 침입해 온 무속 신앙이에요. 결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없으니까,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그럼 복 못 받아야 하잖아요.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이분은 좀 물론 그 사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집안에까지 무슨 구체적으로 써주시진 않았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그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뭐 그 마음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흡사 그럴 때마다 뭐 말을 안 들었으니 두들겨 패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 새벽 기도나 11조 등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공장을 팔고 싶을 때 파는 복, 그리고 세입자가 꼬박꼬박 다달이 밀리지 않고 돈을 잘 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기니까 나가지 않고 오래 붙어 있어 주는 거, 이걸 복이라고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자로 많이 살고 있어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독교인 숫자가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자연의 질서, 자연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부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질서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의의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신 자연이 그 움직이는 걸 보세요. 우리 먹이사슬을 인간들이 나중에 발견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산단 말이죠. 인간이 그 자연 질서를 깨지 않는 한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질서가 흐르고 있는 걸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충만하게 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파괴해서 그래서 먹이사슬의 일정 부분 깨지기도 하고 그랬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에 뭐 다 그 비슷한 질문인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까요? 혹시 제가 지은 죄 중에 회개를 하지 않은 죄들이 남아있다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나요?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말은 해도 없고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그거는요, 100년, 1000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은 죄 중에 해결하지 않은 죄들이 남아 있다면 그건 늘상 살펴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도 있나요? 그것 때문에 죄를 발견케 하시고 죄를 지적은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세입자 안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특정 경우에 그러실 수 있음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보편화, 일반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한나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나도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들을 주시냐라는 거죠. 아직도 한국에 소동사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신일인으로 만들겠다. 나실인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전 봉사하는 자, 즉 제가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만들 테니까요. 아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화 혹은 일반화 작업은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 일반적인 방식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방식 말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죠. 그것까지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부동산을 팔아주시거나 또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제가 죄를 회개하옵나니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세입자가 지금 아파트가 비었는데 세입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도 세입자가 안 생긴다는 거죠. 혹시 세입자가 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사시는 인생 문제하고 사업이 좀 잘 안 되시고 하는 것들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뜻을 이루신 건 하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셨다고 하는 건 하늘 뜻을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게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아파트 세입자 구해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